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왼수 옆에 여러분 기쁨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참 마음이 설레이고 대단히 기쁩니다. 왠고 하면 미국에 사는 제 아들 가족이 며느리 또 손자 손녀가 왔고, 그래서 지금 유아실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좀 늦게 와가지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큰 딸이 지금 쿠팡에 근무로 하냐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사위하고 딸만 셋을, 대한민국에 살면 큰 아주 애국자인데 딸만 셋을 낳고 함께 지금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최고로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지금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열강에 쌓여 있지 않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특히 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면 최소한 30년 아니면 일반적으로 50년 뒤로 후진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우리 강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옆에 항상 앉아주시는 우리 강서 성전 성도들, 어느 분들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영적인 혼란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강토를 축복하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아버지, 우리의 축복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큰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오 살아계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강서 성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안고 있는 문제마다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찬송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배에 자정하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시며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여러분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거 갈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기 앉으세요, 저리 가세요, 그래요? 아니,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데 갈 때 아주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어서 오세요 이래 하지 않습니다. 톤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예배 때는 찬송 소리도 좀 한 톤을 높이고, 할렐루야, 기도 소리도 한 톤을 높이고, 얼굴은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하면 오는 분들이 너무 기뻐요. 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런 그분들이 너무 이 교회는 아주 질서가 있고 성도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 얼굴에서 예수님 모습 보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이용우 목사의 설교라기보다는 이용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메시지로 받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자주 제가 쓰는 말씀 가운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21세기의 초반,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의 법칙이요, 그 말씀은 창조의 이념이요, 그 말씀은 창조의 원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실 때, 내 가정에 뭔가를 하고자 하실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충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감동과 감격으로, 내가 가눌 수 없는 어떤 은혜로 주어질 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에 레마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과 역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되어져 왔고, 지금 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감춰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주일에, 그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하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맞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인 줄을 모르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멸망을 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제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성미가 급한 사람은요, 이렇게 부침개를 할 때 콕 떠가지고 센 불에다가 기름을 쫙 깔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 익어요, 타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좀 적당한 불에 자주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타버린다, 못 먹는다, 못 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야훼께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훼께,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잠언서 제4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의인의 길은,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채찍을 맞아도
사업이 망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로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소서,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바로 로마에게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다른 민족보다도 다른 동족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소서. 누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쉽게 말하면 바로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지혜롭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채찍에 맞게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어떻게 일어났느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청년들의 피가 대리석을 흘러내려서 말발굽을 넘치도록 그 대가가 그렇게 치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독일에 가면 다카우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비록 연속극은 아니지만 다음에, 제가 다카우를 수없이 많이 다녀왔으니까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그들을 용서하되 그 사건을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배와 함께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중풍병에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내 친구가 메고 와서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 어느 가정에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에 오지 뭐, 다음에 오지, 이 사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아내고, 따라 말씀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유를 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인지 내 형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풍병에서 나아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라도 그 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지붕을 뚫고 남의 집을 부수고
사람을 내려놓냐?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에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거기에 네 사람 중풍병 그 들것을 끌고 온 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지붕에 있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에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영원히 중풍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온 그 들것을 메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지금 우리 강서성전이 아멘 소리가 커지니까 나도 신바람이 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대언될 때마다 즉각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지나서 요셉 때에 지나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즉시 그가 건강해져서 그가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대언되면 질병도 건강으로 고침받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혼돈도 무질서도 흑암도 광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에 운행했고, 그때에 뭐가 대언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찬란하게 빛이 있습니다. 광명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둡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광명으로, 문제 해결로, 건강으로, 축복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지와 무능도 지혜와 총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가난과 저주도 축복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이념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앞뒤 전후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히브리어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네 단어로 나옵니다. 첫째가 바라입니다. 바라. 이 말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할 때 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하시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되어진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 메이커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지정의를 주셨는데, 이 아사의 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앞에 가고 뒤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물질 문명의 창대한 서구 문명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속에 아사의 창조를 일으켜서 유럽의 창대한 물질 문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내가 우리 권사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국 교회 9,000개 교회가,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여러분 보시지만 웅장합니다. 높고 크고 웅장한 유럽의 교회 중에 영국 교회가 9,000개가 팔려갔는데 6,000개는 여러분 동성애자들, 저들의 바, 저들의 식당들에게 팔려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술집, 이런 식당, 그리고 3,000개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다는 사실,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영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독일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미국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여러분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가장 창대한 미국으로 복을 받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미국 또한 점차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조그마한 대륙에 마치 토끼꼬리처럼, 토끼꼬리가 길어요, 커요? 아니면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요. 토끼꼬리 같은 남북한 대한민국에 분단된 남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경제 제10위권이라고 말하고 국방력 제5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왕성하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방이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창조한다고 할 때에 특허를 받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특허를 받는 지혜가 아사의 축복을 받은, 말씀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차르라는 단어는 아사와 기본 뜻은 같은데 재료를 사용해서 더 새롭고 더 완벽하게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것을 삼성이나 일부 기업자들이 일본 것을 베껴서 왔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이건희 회장은
이제 우리는 일본 것을 베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은 보통 한 기업가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만든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재료는 같지만 지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의 기둥이 4개라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3개라고 그러면은 쭈뚱쭈뚱 넘어집니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것을 창조라고 하면서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라고 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역시 아사와 야차르와 기본 뜻은 같으나 그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 목재가 연합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와 같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재료,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 재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건축을 만들어내고 성광을 만들어내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사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고 야차르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고 지금 바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한국의 건축 기술이 세계를 지금 능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프라우드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옛날에 한 40년 전에 비행기를 탈 때는 여러분, 기름 반들반들하게 머리를 빗고 해서 넥타이도 빗고 오랜만에 양복 한 벌 입었는데 잘 안 어울려. 시골 사람이 양복 사 입고 온 것 같이. 그러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 미국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녀도 웰컴 해서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지금 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가도 당당해. 왜? 돈이 있으니까. 왜? 나라의 국격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말씀의 역사는 사람이 제하지 못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창조라는 말입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너무 움켜잡지 말자 그 말입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누어주면 더 부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막 충돌 뭐 화성과 뭐 목성이 충돌하고 뭐 별과 별이 충돌하고 지구와 태양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주와 만물은 질서대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몇 번을 되뇌었어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새벽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제가 보통 저녁에 잘 때 7시 반에서 8시 쯤에 잠을 자요. 그리고 보통 3시 전에 일어나요. 어느 때는 어저께는 좀 우리 아들들하고 오랜만에 가족사진, 이건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은 시애틀에서 살고 우리 딸은 저 용산에서 살고 나는 저 시골 파주에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줘가지고 가족사진을 찍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 너무 마음이 기뻐. 그런데 좀 피곤해, 늦게 자서.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언약으로 받아라. 약속의 언약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즉시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2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많은 인구수를 이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가문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 거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너 아브라함의 자손 네가 아무리 죄를 져서 어떻다 할지라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주섬 들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요셉 때 야곱의 12지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폭풍해가 치고 어두운 깜깜한 때에 그 제자들은 파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을 보고 유령이다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바로,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우리 선생님이라면 당신처럼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러면 걸어와라.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시에 받은 거예요. 그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도 없고 파도도 안 보이고, 그래서 뛰어내림 첨벙 걸어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넘어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파도에 붙잡힌 거예요. 물속에 빠지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보여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는데,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라. 제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한 간증을 문정숙 집사님, 우리 딸이 여기 와 있는데, 딸이 미국에서 벤처기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 2019년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각 나라의 벤처기업에서 추천된 사람들만 모아서 모든 경비는 한국에서 되고, 그 가운데 우리 딸이 여기 왔었어요. 와가지고 97개국의 그 기업, 벤처기업들이 4개월인가 3개월인가를 막 자기 것을 경쟁을 하고 소개를 하고 막 그러면서 끝났는데, 아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존 남 알아? 그러더라고. 존 남이라고 누구냐고. 요한 남 요한이에요. 모르는. 네, 그 존 남이 자기 회사에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라스팔마스에 살았고 그 아버지가 뭐 누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도 저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라스팔마스 이야기를. 그러면서 존 남. 그래서 딱 생각해요. 남태현 그때 그 장로님 사건을 일으킨, 축복의 사건을 일으킨 아들의 장남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지금 사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따라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오늘은 새로운 분, 시간이 조금 빠듯하지만, 제가 여기 올 때 저기 큰 기적교회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강수성전으로 간다는데 혼자 보내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교회도 둘러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도 살펴보고 왔어요. 그 윤숙 장로님, 그 박미자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옛날 공장에서 그분이 뭔가니 컬러 프린팅 하는 비즈니스를 영재산업이라고 해요. 했는데 참 힘들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분의 원칙은 그때 이제 기도원에 교구가 교구였었죠. 원장이 오면 원장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첫 예배를 옛날 그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요한계시록 제3장 7절 이하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첫 사업장 예배에 그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문정숙 집사님 이야기했죠? 그분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업장을 지어서 기도원 바로 앞입니다. 제가 다닐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업장, 그 공장, 그 큰 건물 그 들어가는 앞에다가 돌에다가 뭘 써붙였는 거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 없으리라. 이 사진 내가 줘 드렸는데 사진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그 말씀이 있고 어떤 경쟁에서도 내가 밀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나갈 때도 어떤 경쟁에서도 능히 닫을 자 없다 하면서 회사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히 이제 또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큰 영재 산업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 권사님, 장로님은 교회에 뭘 한다 하면은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사운드 시스템, 사운드 하는 것도 뭐 3,000불, 4,000불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 무슨 지방에 행사가 있으면 한 7, 80명, 막 우리 성도들까지 하면 100여 명 가까이 되는 다 고기 뷔페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걸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장 지었지, 옆에 250평 또 건물 땅 샀지,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오기 직전에 또 450평 건물에 또 샀지, 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여러분 컬러 프린팅에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 박미자 권사라는 분이 옛날 공장에 있을 때 일주일에 3번이 불이 났어요. 2번.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불 났다고 그러면은 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망하게 안 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게 되니까 그분 중에 특별히 간증하기를 좀 어렵다고 해서 11조를 몇 개월을 띄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짝해서 남편 몰래라, 그 장로님 몰래, 그분이 그때 난수집사였었어요. 몰래라도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금 그 권사님이 간증하러 교회들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우리가 한번, 그분도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순종하세요. 11조면 11조, 감사면 감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기도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상당히 거짓말이 80% 이상 돼요. 부도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에 나중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나왔어요,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나왔어요? 똑바로 합시다. 나중 뛰어들어간 사람이 나왔어요, 먼저 뛰어간 사람이 나왔어요? 똑바로 합시다.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으니라.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내가 막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늦게 뛰어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남은 못 낫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분명히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움직일 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중풍병인 사실을 몰랐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축복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물이 통해야, 내 마음이 통해야 돼. 할렐루야. 감격, 충격 이런 것으로 그 말씀이 나를 동하게 할 때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확실히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건 거의 90%는 공수표예요. 우리나라 말에 들어갈 때 나르고 나올 때 나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거 아주 쉬워요. 우리 한번 시작. 그 시에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병든 자도 고침받는데,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우리 김 형제도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